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145편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가운데 성경을 탁 가운데를 열면 그 장이 나올 겁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 뵙게 된 것 정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칼럼 제목 같습니다.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게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긍휼하심임을 저는 증언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의 1층 화장실 사건과 사과 두 봉지의 사과를 지금도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때처럼 얼굴이 화끈거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께서 용서하시고 또 제가 사과를 드림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들은 주께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기억조차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감정들 기억이 있지만은 그러나 죄스럽지 않다는 거죠.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또 다른 저의 죄악과 탐욕에 대한 고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어진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먼저 에베소 3장 2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뭔가 구하는 소원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껏 생각하는 것에 그 정도 수준이 아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시골 제천 기도처 바로 밑집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간간히 인사하며 지내는 그런 이웃이었는데 불쑥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뜨문뜨문 가니까 나를 잡기도 했겠죠. 인사하고 떠날 다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빈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집을 보러 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달째 비어 있었습니다. 그 집이 텃밭이 좀 있었는데 그 텃밭에는 집주인이 떠난 텃밭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박이었습니다. 텃밭에 호박 3개가 큰 것 하나와 작은 것 2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그걸 보면서 저거 설이 내리면 다 썩을 텐데
또 다 놓고 갔으니까 누구나 따가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찌됐든 그런 생각으로 시골집이 또 쉽게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땄습니다. 그래서 교인과 나눠 먹으려고 교회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젊은 부부가 한 50대 초반 와서 텃밭을 정리하는 걸 아내가 본 거예요. 집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말 오신 분인지 인사하러 내려갔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아내가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린 전세로 들어왔어요. 이사 오기 전에 가끔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던 호박을 누가 따갔나 보네요.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세요 하고 슬그머니 올라왔습니다. 딴 거는 접니다. 이때부터 저의 괴로움이 시작됐습니다. 이걸 어떡하냐. 주님 죄송합니다. 잠에서도 잠결에 이렇게 부스럭거리며 깰 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 도적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뭐 또 가면 그분들은 또 안 계시고 시간이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급기야 주님은 10계명의 10개를 알려주셨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선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급히 회개를 안 하니까, 급히 사과를 안 하니까 점점 더 선명하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더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분들께 사과의 선물과 함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사과 2봉지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갖고 온 호박을 다시 들고 가서 이제 그 집에 놓고 이번 주에는 드려야지, 만나야지. 그런데 또 안 계신 거예요. 수요일이 됐는데 교육자들이 제가 여기 있을 때는 같이 교육자 기도회를 하고 수요일날 제가 제천으로 갈 때는 줌으로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기도회가 진행되는 중에 그분들이 오셔서 밭을 또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냥 그 스크린, 줌 스크린 밑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드디어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과할 것이니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눈을 뜨니까 그분들이 벌써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래갖고, 네, 오셨어요? 하니까, 저 기도하는 것 같아서 기다리다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호박 내놓으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다 알고 왔다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집사님들은 밝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 중에 기도하는 것, 성경책도 있는 걸 보고 기도를 보고 올라왔다고 하니까 저도 목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기쁜지 그분들도 크리스찬이요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잠깐 기다리시라고 급히 들어가 갖고서 드디어 문제의 그 호박을 갖고 또 우리가 수확했던 고구마를 제일 큰 것들로 한 봉지 담아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드리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자 깜짝 놀라는 겁니다. 뭐 검은 봉지니까 아직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제가 딴 호박이고 사과의 뜻으로 여기
고구마를 좀 갖고 왔습니다. 저는 도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웃기도 하면서 놀라기도 하면서 얼굴은 점점 더 밝아지는 겁니다. 아, 주님의 긍휼과 은총이 정말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더 넘치게 부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는지 우리가 그 마당에 의자를 놓고서 4명이 앉아서 5일장에 가야 되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놀라운 고백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남편은 음악교사였습니다. 말기암이 되어서 명태를 신청한 그날이었습니다. 오전에 명태를 신청하고 오후에 와서 우리를 만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치료를 위해서 조용한 시골에서 보내려 양주에서부터 내려와서 제천에 내려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지내는 중에 이 집을 이제 싸게 나왔어요. 그 집을 얻게 되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겠어요. 갑자기 발견된 말기암이니까 게다가 폐로 전이 됐고 그리고 간으로도 전이 됐다는 거예요. 터미널입니다. 며칠 전 그래서 주변이 온통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내 집사님의 언니가 그렇게 신앙이 깊은 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터졌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남편과 주위의 몇몇 분들이 흰 옷을 입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새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는 순간 제가 주님의 은혜로 바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이제부터 정결케 하시는 거룩한 작업을 하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흰옷은 계시록에 나오는데 정결해진 이들에게 주시는 옷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는 옷입니다. 외적인 삶이 이제는 내적인 삶이 되게 하실 겁니다. 참된 영성이 되도록 이끄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곳이 수도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얼굴들이 빨갛게 상기되는 거예요. 아내가 충만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부으심에 감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더 물어주시는 기쁨이 있었는데 사실 2년 동안 지금 2년이 딱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 밑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면 계신 분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또는 집 떠난 탕자같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큐티 시간 또는 봉사 노동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작곡을 전공했다는 거예요. 작곡을. 그리고 지휘도 하셨고 악기들을 조금씩 이것저것 다 다루게 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운 것은 그 아내 집사님은 바이올린을 하다가 중단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따님은 교대생인데
청주교대생인데 바이올린을 취미로 오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기다려온 놀라운 일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걸 보는데 저는 호박 도적질 끝에 바싹 납작 엎드린 상태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부끄럽게 하시고 소원은 응답해 주시고 목사님 네 하면서 잘 왔다고 집사님들 하면서 거들먹거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고는 합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로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실로 오묘하십니다. 사실 시골에 그 기도처가 생기면서 하나님은 또 누굴 만나게 하실 거야, 누굴 만나게 하실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2년 지난 동안에 별로 특별한 만남이 없었습니다. 인사 정도 하는 정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점점 더 이렇게 쉬게만 하실까. 물론 제가 지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병으로 몸이 더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 그 시골에서 잡초들을 먹으면서 생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드디어 이렇게 절박한 분들을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분들, 영성생활을 하며 찬양과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 그것도 제일 가까운 집에. 그 두 집이 마을에서는 제일 끝쪽에 있는 집이니까 거기서는 뭘 해도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 남편은 악기를 좀 다루는데 아내가 어느 때는 아파트에서 이런 걸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다가 소원술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로 오면서 여기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빛된 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가난한 분들이었잖아요. 말기암 환자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까? 연단받아 정결해지고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환난이 오히려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인데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얼마나 적다로 말이죠. 그것을 들으며 그것을 맛있게 잡수실 수 있을까?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합한 말씀을 찾아보는데 저 또 놀라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도다. 아멘. 넘어지고 비굴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누구에 대한 말씀이세요? 저에 대한 말씀이세요. 딱 저의 모습입니다. 도적이 되어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저 싹군 목사인 저의 실패, 참혹한 주인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해도 남의 것을 훔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종을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기도받아야 될 분들을 가까이 하시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존경과 사랑을 갖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분의 뜻을 늘
확인하면서 쫓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실패할 때, 무너질 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긍휼을 구하면서, 자비를 구하면서 그분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경외하는 것 속에 있습니다. 경외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은 참 어떤 왕보다도 끔찍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아니, 자기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그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면서 아내를 불러들여서 간음을 합니다. 그러고는 임신했다 그러자 그 남편 되는 우리아 장군을 속히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술에 취게 합니다. 술에 취해서 들어가 자라고. 그러나 이 우리아 장군은 지금 나라가 전쟁에 있고 우리 군사들이 싸워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그 야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취해서 들여보내려 했는데 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앞에 세워서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 교사죄,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죄악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바로 패역한 죄인이라고. 그러자마자 다윗 왕은 바로 엎드려서 제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로, 그 죄악의 대가로 아들이 죽습니다. 태어난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바세바가 임신해서 낳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금식도 하고 살려달라고 하지만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을 주셔서 나라를 가장 번영하는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국을 주시는 거예요. 아유, 그 간음 죄인이요, 살인교사 죄인인 정말 그 악한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 왕은 끝까지 그 솔로몬 왕의 통치 아래 마지막 평안한 삶으로 살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회개했던 그 다윗 왕을 경외하는 자로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고 아무리 의로와도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다시 그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베푸시면서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씻어주시면서 그에게 다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18절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성공적이든 실패든 주님은 그 사정을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다가가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지어 회개할 때에도 주님은 다가가시고요. 거룩한 소원을 품고 제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이루어 주소서 할 때 다가가십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도, 성경 읽고 기도할 때도,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도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의 모습들, 그 진실한 것들을 보시며 다가가신다는 거죠. 순간 화가 나서 폭발했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간구하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바꿔달라고 할 그에게 다가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비참해져 갖고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난 끝났다고 하고 나 같은 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온통 그에게는 주님에 대한 송구함, 주님에 대한 그리움, 주님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가득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 울 때마다 똑같이 울었을 것이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리라, 이렇게 한 말씀이 떠올라서 꿈결에서도 또 깰 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을 거라고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 다가오셔서 그를 만나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의 마음을 아는 주님이시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가까이 하시며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어,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그 사명대로 너는 나가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다시 맡기세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요?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내 이름 위에,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인도해 가셨을까요? 영웅적으로요? 내가 사도 중에 사도였다고 말하면서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주님이 나를 수제자로 택하셨다고 이렇게 떠벌리면서 교회를 섬기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가까이 오셔서 사랑한다고 물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렇게 틀림없이 증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게 하고 또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서 걸어가는 길가에서 만났다, 말에서조차 떨어졌었다, 이런 거 수도 없이 증언했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내가 무릎 밑에 있을 때 이 좋은 별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셨어, 이렇게 자랑했을까요? 아니요. 막달라 마리아도 여전히 저는 7 귀신 들려 집 나간 탕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일으키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땅거미가 몰려오는 시간이에요. 노을이 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당에 둘러앉아서 장에 가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대화를 그렇게 나누면서 1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 대화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창피하고 비참한 저에게 그런 절박한 이웃을 만나게 하셔서 서로 기도하고 또 위로하게 하시는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다 대화가 끝나고 합심해서 앞으로 해야 될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끝내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한다 그러죠. 성령이 내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내리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막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리며 이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자 아내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웃이 되어서 정말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도적인데요. 남편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사모했었습니다. 이렇게 마당에서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걸 사모했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자연스레 성경 공부가 시작될 것이 분명합니다. 연단의 진리, 우리는 늘 듣는 진리들, 속죄의 진리, 빛과 성화의 진리들이 전달되게 되겠죠. 그분들은 들을 겁니다. 얼마나 맛있게 드실까요? 기복신앙에서는 지금 그 상태는 저주받은 상태인 거 아니겠어요? 허은석 선교사님도 그렇게 살다가 여러 교인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선교를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암에 걸리나? 어떻게 사기가 되나? 똑같았습니다. 똑같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하신 말씀 있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 고난을 당한 후에 내가 주를 바로 알게 되었다라고, 바르게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재련하는 것, 풀무불 속에 재련하고 단련하는 이것이 주의 거룩한 계획 속에 있는데, 사실 주님이 우리 생애를 보면서 원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건강함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정결함입니다. 우리 영혼이 성화로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열매 맺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다윗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면서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 기도 때문에 그분들이 오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면서 제 소원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한 분이 이제 절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창피스럽게 제 욕망으로 인하여, 탐욕으로 인하여, 본성으로 인하여 죄인이 되어버린 저를 일으키시면서, 만나게 하시면서 교만한 것들은 싹 떨어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사랑해 서로 이웃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고 신비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쫓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이런 대화를 우리는 늘 듣지만 그분들은 어쩌면 처음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의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이어질 것이고, 또 자주 찬양도 연주도 그것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앞날을 주님께 맡기면,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이제 그들도 누리게 하심에 같이 감사드리며 그분들의 절박한 그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름도 성함도 외우기 참 쉽습니다. 남편은 정치가 이준석 집사님이시고요. 아내는 탤런트라고 하더라고요. 김희선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인터넷으로도 나가는데 말할까요? 듣는 이들이 은혜 받는다면 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다 기도해달라. 이준석, 김희선 집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좋으신 우리 주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 시작. 넘어지고 비굴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도. 두 번째는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소원을 품고 있다면 그게 죄가 아니라면 이루어 가세요. 주님이 이루어 주세요. 세 번째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홀로 있다고 생각될 때, 병중에 외로우실 때 또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수모를 겪으면서 낭망할 때도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